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미사옵고 사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거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과거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신과 같이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참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참 그러한 모질고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지하 감옥 카타콤으로 숨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엄청난 길이 그리고 넓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도 가이드 없이 잘못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너무나도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둠에 눈이 많이 익숙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실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그 밝은 곳을 놔두고 이제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드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믿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주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켜보면 그때를 기억해보면 수많은 목사님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일장기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경우, 수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때의 그러한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종이 들어온다면 아니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잠시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카타콤의 그 여러 입구에 가서 이제 소리치고 외칩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이제 당신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밝은 곳에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선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밝은 빛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심하면서 자유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랜 기간 지하에 살아오면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더 머무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압제와 핍박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어두움을 향해서 내 육신이 내어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진 압제 속에서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심정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보다 더욱더
믿지 않는 게 더욱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육신은,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압제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신앙은, 그 영혼은 자유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이제 믿음은 자유가 선포될 때에 어둠 속에서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둠 곧 죽음이죠. 죽음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라는 밝은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원하는 자유가 선포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카타콤에서 그 밝은 빛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그 말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불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믿음보다는 불신과 의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그 어느 때이든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한 비슷한 것에 당해서 저도 모르게 대포폰을 만들어 줘버린, 격이 돼버린 경우가 참 생겨나서 한 수백만 원을 물러줘야 됐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한 번은 의심해 보게 되고, 한 번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런 습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고, 직접 터치하고 만져보고 그 옆에서 순결을 느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시점에서는 더 의아하고 신기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수많았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살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예수의 12 제자들이 함께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에 향해서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까지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다니시며 사역할 때에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의 영광을 목격했고 자신의 귀에 들리는 예수의 음성, 그 음성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알던 자들은 예수의 출생, 그 예수의 나고 자람, 그것을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에 확신이 차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본다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 정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본다면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올려보내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죠. 이것은 형제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나타내듯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형제들은 예수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예수 자신을 나타내시며 올라가시는 때가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겉옷을 그 가래 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입성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은밀하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목격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분주함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먼저 이 분주함은 예수를 찾는 무리들의 분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에 대해서 그를 찾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로 번역된 이 에케이노스는 그 녀석, 그 자식,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는 뜻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 것에는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기에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자신의 세력을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어딘가에 숨어있고 어딘가에 나타날 그 예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찾아내서 그를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 그런 마음으로서 그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찾다로 해석되는 이제투는 집요하게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서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매우 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추궁하며 어디 있는지 묻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적대의 감정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찾고자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그러한 찾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찾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참 대조가 되면서도 웃지 못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튼 그들의 분주함 때문에 더욱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묻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에 대해 평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예수를 평가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좋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는 이 헬라어 아가도스는 적합한, 유능한 뜻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로서는 아직 선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덕적 가치에서는 그가 아직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선함으로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는 유능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르치기에 합당한, 스승으로서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도덕적인 것으로서는 결함을 글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스승으로서, 그는 가르치는 자로서 합당한 자, 즉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가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하다의 플리나는 길을 잃게 하는 자, 잘못 인도하는 자, 끌어들이다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분열을 조장하는 자로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서 바라보고 있었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좋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나 미혹하는 자다 이야기하는 자나 둘 다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보는 자나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나 전부 다 예수를 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였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라는 편협한 시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 그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믿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시선에만, 육에 속한 시선에만, 그 겉모습만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로는 내 눈에 펼쳐진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터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편협한 시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사회의 모습이 때로는 예수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때로는 상황을 합리화시키며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까지도 어떨 때는 가미시키고 내 기분까지도 가미시켜서 예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 또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좋은 분, 그저 좋으신 분을 바라고 그분만을 찾고 있진 않았었는지, 그렇게 예수를 판단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예수를 찾을 때도 있고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릴 때에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명절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훗날 살피겠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도리어 그냥 빈손으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그대로 왔느냐?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가르침이, 그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권위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말씀이 그 어떠한 사람들도 매료시킬 만큼 능력이 있었고 권위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란 이유가 그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배우지 못한 자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써요. 그가 짐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놀랐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에 놀랐고 거기에 분개하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땅히
마땅히 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생명의 구원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것에 놀라지 않고 그 날에 결국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에 놀라고 그것에 붕괴하는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우지 못한 자로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배우지 못했다, 그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에 그가 어느 문파에도 그 어떤 학파에도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벌 따지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도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마리엘 학파 문화생이었다, 가마리엘 학파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이 예수가 어떠한 학파였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떠한 학파에 속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수군거림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어떤 학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학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돌려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뼈아픈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저 하나의 큰 지식으로서 남고 그냥 감탄스러워서 끝나게 되고 그저 놀라움으로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저 감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났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저 놀라움, 그저 감탄, 그저 지식으로 알므로 끝난 그 이유는 결국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베드로에게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지난번 살핀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6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주님께서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게 되느냐? 예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다닐 때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끝에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소유하고 살아가도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연장하려고 해도, 뒤로 미루려고 해도 결국에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누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지요.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많은 것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나고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되지만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음식 먹고 다만 나누는 것은 가능한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살피며 자신을 감추고 수군거리듯 예수를 찾고 은밀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선의 결과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찾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갈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말고도 갈 곳이 많습니다. 예수 말고도 갈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저기 다른 곳에도 좋은 가르침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수천 년의 인물이기 때문에 시대적 착오가 있는 구시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만 주는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그의 모든 것을 이행하시고 완수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원하신 말씀,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수군거리며 찾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가타부타하면서 그것은 내가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하며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되며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그저 내 편협한 시선과 시각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찾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시간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찾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찾았다면, 예수를 나를 만나주셨다면 예수를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저 수군거리며 은밀하게 그냥 좋은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추지 못할 빛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과 같이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적용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저 나에게 들렸을 때 그저 좋은 말씀이 내게 들렸구나,
그저 좋은 말씀에 내가 아멘 했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단 하나라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군거림으로 예수를 찾고 그저 은밀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를 또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저 편협한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영생이신 예수를 찾고 그리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앞에 화답하지 못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은밀하게 주님을 믿었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나타내지 않고 수군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이었을 때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간절히 바라며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고자 하였고 또 수군거리며 주님을 좋은 자라고 소개할 때만 아버지 그렇게만 소개할 때 너와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이신 그 영생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주님을 나타내기에 힘쓰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비춰나갈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오직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외면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의 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저 수군거림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담대히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며 담대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그저 수군거림으로 증거하며 그저 은밀하게 만나지 않고 이제는 드러내며 나타내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이제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대주교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